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요셉 가정, 요셉과 마리아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시죠. 그러다가 30살이 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활동을 하십니다. 이제 세상을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고요. 그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 일들을 앞두고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제자들을 모집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일, 그 정말 가치 있는 일, 인류의 최고의 가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영광스럽게 같이 쓰임받을 제자를 모집하시는데요. 그 광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집하시는 광경이에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갈릴리로 가셨어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요 다 로마에 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을 로마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정말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을 제자로 모집하려면 로마로 가셨어야 돼요. 로마가 조금 멀다 싶으면요, 아니 그래도 예루살렘 정도는 가셔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냐면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가 도대체 왜 문제인가? 갈릴리는요, 당시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동네였고요, 그리고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도요, 중심부에서 밀려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나사렛,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그 동네가 사실은 갈릴리라는 지역 안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요, 이 당시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심부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였죠. 거기서 주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느냐? 바로 어부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갈릴리 마을에 살고 있는 고위직 공무원을 부르지 않았고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그 마을을 좌지우지하는 그 마을의 지도자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냥 어부들 불렀어요. 어부가 누구였을까요? 이 갈릴리 마을에는요, 갈릴리 호수가 있었어요. 아주 큰 호수였습니다. 호수인데요, 그 마을 사람들은 그 호수를 바다라고 불렀어요. 그만큼 아마 사람들의 이 포부가 적었던 것 같아요. 감히 바다는 본 적이 없고, 자기들 볼 때 엄청 큰 물이다 보니까 그냥 바다겠거니 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동네 꼬마들은 매일매일 뭐 하고 있었을까요? 어린이집을 가겠습니까? 유치원을 가겠습니까? 그 가난한 집안에, 그 가난한 마을에 그 아이들, 그저 그냥 호숫가에 가서 첨벙거리고, 그렇게 그냥 물놀이하고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뭐 학교를 가겠습니까? 뭘 가겠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그렇게 물놀이를 하고 있는데요, 키도 크고 등치도 크고, 그 정도 되고 나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어른들이 부르는 거예요. 야, 너 일로 와. 왜요? 이제 키도 크고 등치도 있으니까 쟤 데리고 바다 나가면 그래도 써먹을 만할 것 같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 명 두 명 착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른 따라 나가가지고 고기 잡는 거 배우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아이가 어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어부라고 한다면요,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무슨 부잣집 그런 어떤 자제들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또 이 당시에 그냥 버림받아서 들로 산으로 놀러 다니고 있는, 그냥 노는 게 전부인 그런 아이들, 그렇게 자라났던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어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를 모집하셨는데요, 사실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로 보면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요,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고요,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버림받은 마을에 버림받은 아이로 자라나서 그냥 바다에 기대서 밥이나 먹고 사는 그 정도의 사람들을 지금 제자라고 부르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위대한 일, 그리고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걸맞는 사람들이 찾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평생에 모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을 한다, 그래서 같이 일할 사람들을 모집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모집할까요? 그저 동네에 버림받은 사람들,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그리고 뭘 맡겨도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러분 전 재산을 투자한 그 사업을 경영할 일이 아마 없으실 겁니다. 이력서를 받아보고 몇 명이나 지원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에 그래도 제일 똑똑해 보이는 사람, 제일 이력이 화려한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고의적으로 갈릴리를 찾아가시고 그리고 거기서도 그렇게 사회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버림받았던 사람들, 그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제자로 지금 맞아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요, 제자들만 따랐던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 말고도 따르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좀 모자라는 사람들이었어도 그 따르는 무리들은 아마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따랐을 거다. 그런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 따르는 무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하는 사람들, 중풍병자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온 몇 명 안 되는 그냥 정상인들. 그런데 그 정상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들 마음에 굉장히 큰 부담과 그리고 굉장히 큰 아픔을 안고 있는 거예요. 왜요? 데리고 온 병자가 누구였을까요?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그 병자와 친한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을 수도 있고요.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병자가. 친인척일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어떻게든 살아봐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만왕의 왕 메시아라고 오신 분이 앞에서 이렇게 쭉 행렬을 걸어가시는데 그 뒤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누군가? 잘 배우지 못하고 사회에서 밀려난 제자라고 하는 핵심 그룹들, 그리고 그 뒤에는요 병들고 아파하고 또 그렇게 정말 힘든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지금 따라다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 행렬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사람들 다 앉혀놓고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산상설교입니다. 이 상상설교의 청자는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그 바다가 보이는 그 호수가 보이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갈릴리 주민들이 찾아왔겠죠. 그 주민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그리고 빈궁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밀려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앉아서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설교의 대상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야기하신 것이 바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어울리는 주제 아니었겠습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그리고 기댈 곳이 없는 그 사람들, 복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에 대해서 설명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생각했던 복은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이 뭐예요? 그래, 너희들 가난하지, 너희들의 소득이 평균 소득 이상으로 올라갈 거야, 이런 게 복이었죠. 너희들 못 배웠지, 그러나 너희 자녀들만큼은 똑똑하게 태어날 거야, 좋은 학위 받아올 거야, 여러분, 이런 게 복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복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애통해하며 살아가는 그게 복이래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박해받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는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 자기 생각했을 거예요. 저거 내 얘기인데. 마음이 항상 부유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이 빈궁에 가난에 찌달려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중심부에서 밀려나서 갈릴리에서 터전 닫고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병에 걸려 있어서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런 사람을 가족으로 만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나는요, 마음이 평소에 부유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마음이 가난했어요. 그런데 나보고 지금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내 얘기하는 거예요. 고통 중에서 이 가난 때문에, 이 질병 때문에 나는 항상 이 고통을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눈물이 눈에서 마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그렇게 애통하는 사람이 지금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여러분, 나는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항상 나는 삶이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돌아봐 줘야 되는데 내가 화라도 내면요, 사람들 다 떠나갈걸요. 나는 본질적으로 온유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생존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여러분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좀 여겨주고 나를 좀 인정해주고 나에게 손을 내밀어줘야 그래야 내가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이 강팍한 사회에서 제발 누군가 나를 좀 의롭게 여겨달라고, 나를 좀 제발 공의롭게 여겨달라고 그렇게 바라야 될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산상설교의 설교를 듣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자기 이야기고 자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내가 복이 있대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아니요, 예수님, 지금 이 삶을 벗어나게 해주셔야 그게 복이죠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찾아온 거고, 너희들이 상처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나를 만나러 온 거고, 그래서 나를 만나게 된 거고, 나를 만나서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복이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이 또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잘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될 거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보고 지금 하는 얘기가 그냥 마음이 애통하고 그리고 또 눈물이 마르지 않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주님 아니고는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그냥 주님 찾아온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시지 마시고, 그래 나 잘 찾아왔다, 너희들 힘들지, 상미 퍽퍽하지, 그러나 내가 너희들 세상의 소금으로 만들어줄게, 내가 너희들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줄게, 나만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셨으면 좀 이해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소금으로 훈련받은 적이 없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세상의 빛이래요, 네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내가 뭘 했다고요? 지금 이 산상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한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뭘 했다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면 좀 이해가 되죠. 너 가난하지? 내가 부자 만들어줄게. 너 마을에 가서 이야기해. 예수님 만났더니 이렇게 부자 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 전하고 다니면 그러면 그때 네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거야 말씀해 주시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나는 여전히 힘들고 퍽퍽하고 정말 애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보고 네가 세상의 소금이래요, 나보고 세상의 빛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힘들고 애통스럽고 그렇게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 안에서 나를 생각해서 예수를 기억해서 예수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나를 찾아온 너희들, 그게 세상의 소금이야, 그게 세상의 빛이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한 일이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하나밖에 없거든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애통해서 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주님 찾아온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요, 네가 세상의 빛이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세상에서 볼 때는요 전혀 부럽지 않은 삶이었습니다. 애통함이 있고 가난함이 있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현실을 어떻게든 예수로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잘했어, 그게 빛이지, 그게 소금이지, 지금 이야기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삶이 바로 주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정체성을 선언해 주신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요. 다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다 탓만 합니다. 시대가 이래서 문제고,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래서 문제고, 또 공부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에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일할 게 너무 많아서 그래서 문제고,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다 탓이에요. 그냥 사회 탓, 부모 탓, 환경 탓. 그런데 그 시절을 살아가지만, 똑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든 이 퍽퍽하고 힘든 삶을 이겨보려고 주님을 찾아오고 주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주님께서 베푸실 위로를 기대하며 어떻게든 그 시절을 이겨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힘든 순간에도 웃을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척박한 삶을 버텨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는 힘으로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다 막 부자 되고 보는 시험마다 다 합격하고 막 취업되고 승진하고,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정말 쉬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10대 재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거 봐, 10대 재벌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는 거야. 근데 너는 왜 그래?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한가 봐. 뭐 이렇게 둘러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 펼쳐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세상이 생각하는 복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부자 되고 무병장수하고 만사형통하고 이것을 쫓아가는데요, 예수님은요 부족해도 만사형통하지 않아도, 그리고 또 조금 병에 들을 수 있어도 그래도 그 삶을 예수로 버티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잖아. 네가 천국의 시민이 되는 거잖아. 어떻게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세상의 빛이야, 세상의 소금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저 장로님 정도 저 정도만 살 수 있으면 정말 복이겠다. 또 저 권사님 정도, 그 정도만 되면 복이겠다. 그런데요, 그 장로님도 그 권사님도 다 삶에 아픔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고 어려운 면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요 다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삶 안에는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애통함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든 것들이 다 그 사람 안에는 다 내재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꼭 자식이라도 속을 썩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데 자식도 속을 썩이지 않습니다. 죄송한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분명히 그날이 찾아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다 힘들고 퍽퍽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복은 뭡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하나님을 바라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어떻게든 지금 이 삶이 이겨지고 있는 것, 그거 자체가 복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복이 있다면요,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는데요, 나는 예수 때문에 그 삶이 이겨지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하고 누군가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 삶이 이렇다 할지라도, 지금 내 삶이 정돈된 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할 수 있는 것,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와 위로가 있을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꽃처럼 향기나는 그런 인생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때문에 어떻게든 그 인생이 사라지게 되고 어떻게든 그 인생이 이겨지게 되고 어떻게든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살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유혹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야기해요. 힘들지, 어렵지, 애통하지. 그런데 주님이라는 줄을 붙들고 살아가면 돼. 내가 네 안에 찾아갈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 줄 거야. 내가 너 안에 천국을 만들어 줄 거야.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요, 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예수 줄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유혹을 받습니다. 어떤 유혹을 받아요? 예수 줄 내려놓고 다른 줄을 잡으라는 유혹을 계속 받아요. 네가 불행한 것은 물질이 없어서 불행한 거야. 예수 줄을 좀 내려놓고 돈을 좀 쫓아가, 명예를 쫓아가, 권력을 쫓아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길을 쫓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지만 다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주는 그것을, 그 줄을 붙들고 살아가요. 그때 우리가 유혹을 받는 거죠.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나도 예수라는 줄 잠깐 내려놓고 이 줄, 다른 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든 현실을 이겨가며 예수님을 바라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바라는 게 아니라 물질을 바라고 명예를 바라고 권력을 바라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면 그 삶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게 13절입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자기가 소금이래요. 그러면 소금은요, 짜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리 들어 부어도 짜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요, 무늬만 소금이지 진짜 소금이 아닌 거죠. 맛을 잃은 소금인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소금이다. 그 힘들고 퍽퍽하고 어려운 삶을 살지만, 그러나 그 삶에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가 주는 위로를 기대해서 나를 찾아온 너희가 진짜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게 소금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세상에 썩은 동아줄 붙잡지 않고 나는 예수줄 붙들고 살겠습니다, 말로는 이야기해요. 그런데 말만 그렇고요, 예배당문을 딱 나가는 순간 예수줄은 놓아버리고 세상에 썩은 동아줄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맛 잃은 소금이에요. 자기는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금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이 맛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세요?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이런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소금과 빛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거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필요 없다, 명예 필요 없다, 권력 필요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예수라는 줄을 잡고 그 줄을 잡은 내가 예수를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달란트가 필요할 수 있어요. 그게 물질이고 그게 명예이고 그게 권력일 수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라는 줄을 놓아버리고 그 줄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순간, 그 순간 우리가 맛 잃은 소금이 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제일 되는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시고, 나는 예수라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물질도 채워지고 명예도 채워지고 권력도 채워진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예수는 잠시 내버려 두고 이것들이 채워지고 나서 예수를 믿어도 늦지 않습니다. 이것들이 다 갖춰지고 나서 내 삶이 정돈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를 쫓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바로 맛 잃은 소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뭡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경험해 봤다. 그러나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 모든 것을 다 그냥 견디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배가 고파도 또 반대로 먹을 것이 많은 풍부한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나는 다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가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안녕이 있음을 나는 믿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궁핍해요.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당장 놓고 먹을 것을 위해서 따라가야죠. 왜? 나는 먹을 것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니까.
나의 정체성은 거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맛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가 계시면서 다른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 좋아지면 좋겠죠. 물질도 풍부하고 승진도 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그러면 좋겠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노력을 해야 됩니까? 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증거하고 그분의 인자와 그분의 인을 더 드러내기 위한 그것은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거기에 목을 매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예수의 목을 매고 나머지는 그냥 내 인생의 각주에 불과하다. 나는 내 인생을 주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으로 나는 살아간다. 거기에 승진이 내 인생의 복으로 다가올 수 있고 못 올 수도 있으나 그러나 나는 거기에 목매지 않는다. 나는 예수의 목을 매고 예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에 내 인생을 투자한다. 여러분, 이게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세상을 살아가지만 나라는 하나님이라는 동아줄을 붙잡고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래? 아니면 빛과 소금이라고 말은 하지만 세상을 쫓아가며 세상에 목을 매며 살아가는 마시른 소금으로 그렇게 살아갈래?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만약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내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나는 나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나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간다, 이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 삶이 곧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네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것이 곧 네 삶이 전도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요. 똑같이 애통해야 되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때요? 그 힘들고 애통해하는 순간을 이겨가며 살아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실 것을 나는 믿으니까요. 나를 찾아오셔서 내게 힘주실 것을 나는 믿으니까요. 세상이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을 나는 믿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게 뭡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 애통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너의 그 삶이 빛날 수밖에 없다. 그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이 다 정리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형편이 넉넉해진 다음에 그렇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내 집은 갈릴리에 있어요. 그 빈궁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을 따라왔던 그 병에 걸려서 아니면 그 병든 자를 들쳐업고 그 사람의 보호자가 돼서 정말 상심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왔던, 더 이상 세상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내 인생의 소망입니다, 이거 보고 쫓아왔던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었어요.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의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사람들에게, 그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나를 소망해서 나를 기대서 나를 찾아온 너희들, 그 삶이 세상의 소금이다. 바로 이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도 그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 아픔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힘들지, 외롭지, 아프지, 그러나 내가 너의 소망이 되는 것을 믿고 그렇게 네가 버텨주니까 너무 고맙다. 그 삶이 이 다른 데에 소망이 있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다른 데에 소망이 있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썩지 않게 만드는, 네가 정말 소금이다, 네가 정말 빛이다,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의심하지 않고 나는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이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전히 내 심령은 가난해요. 나는 애통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이 기대만큼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 하나만으로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소금과 빛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그 사람, 불안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전전긍긍하지 않고 그저 여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
손해를 보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앙 때문에 그 상황이 이겨지는 그 사람, 쉽게 원망할 수 있지만 원망하지 아니하고 아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얼굴을 들 수 있는 그 사람,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